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 버팔로에 갔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안주인과 얘기를 하는데 그 안주인이 한국말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분이냐고 물었더니 화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셨냐 그랬더니 인천에서 중국 식당을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 계속 하지 않고 여기 미국으로 건너오시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동안 맺혔던 것들을 쭉 쏟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왜 청바지를 입었냐? 묻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치마를 입고 나가면 웬 치마냐? 파마를 하고 가면 웬 곱슬머리냐?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미국으로 오자고 얘기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너무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려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여기 세상에 둔다고 한들 그게 너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요한에 대한 상당한 경쟁의식이라 그럴까요? 요한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간파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쓸데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됐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드린 제사는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고치고 다음번에 하나님께 정말로 연락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을 죽여 없애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가요? 사울 왕 역시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니까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는 데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자신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남 눈여겨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 인정,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너와 나의 관계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관계만 올바로 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묻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의를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게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래서 아주 칼날 같은 예민한 것을 상대방에게 들이미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를 반성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아주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침소봉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것도 한평생 미워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풀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럴 권한이 당신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판자 역할을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저 뒤에다 놓고 그래 너가 좀 더 살아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심판받을 존재이면서 심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남의 일에 관심 갖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은 들여다보지 않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악취가 가득하게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산다는 건 뭔가요?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넓은 집에 사는 건가요? 여러분,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인 거죠. 내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존재,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이죠. 남이 어떻게 하는가 들여다보고 그거 신경 쓰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쓸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려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정말 우리 아이가 때렸나? 우리 아이가 때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받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왜곡하고 아이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패를 쓰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가지고 내 아이를 보호해서 아이 문제인데 내 문제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싸 안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지는 모릅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벌을 받게 하면 이 아이는 매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향내음이 나는, 향기가 나는 근사한 사람으로 크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뭔가요? 문제 소유를 가려라 이겁니다. 네 문제냐 그거? 네 문제 아니면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일 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남의 문제이면 신경을 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으로 그 사람의 책임으로 오롯하게 건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망가질까요? 자기 책임을 지면서 망가져버릴까요? 죽어버릴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화될 것이고 이 사람은 아주 근사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도 사회에서 한 몫을 하는 매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게 요한의 문제냐 내 문제냐 이거죠. 그 요한의 문제면 요한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의 짐만 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남의 문제를 가져다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기면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문제의 소유를 가려보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그 사람 몫으로 건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서 향기 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